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주의 시간은, 주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이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이해가 아니고 이 말을 느낄 수 있다면 통곡으로도 배체할 수 없는 감정의 세계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다.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그죠? 힘든 시간은 참 길지요. 1시간도 참 길고, 힘든 시간은 참 길어요. 사랑하는 시간은 참 짧아요. 자식이 죽은 아픔,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 공원에 애 데리고 놀러 갔다가 아이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리면 10년 만에 해결됩니까, 마음이? 걔가 5살 때 잃어버리면 5년이 되면 지금 애가 10살 됐겠다. 10년 되면 15살 됐겠다. 나이를 계산하고 앉았다고요. 자식이 죽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는 그 고통 외에는 하루가 천년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돈 좀 잃어버린 고통, 사업하다 잘못된 고통, 그건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아물어져요. 또 돈 벌면 아물어진다니까. 다 추억이 된다니까. 그런데 아이를 잃어버렸어. 그 둘째를 놓으면 그건 다 잊어집니까? 아이가 죽어버렸어. 새로 애 하나 놓으면 죽은 애 다 잊어집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표현된 게 뭐냐 하면, 지으심을 한탄하사 땅 위의 사람과 육축과 하늘의 새까지도 다 쓸어버리고 싶다 그랬습니다. 이게 할 말이에요. 애를 보고 딱 네 죽여버리고 싶다. 내 넣어놓은 게 후회가 돼서 너 딱 죽여버리고 싶다. 애를 두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할 말이냐. 에덴이 송두리째 하나님의 창조의 꿈을 잃어버렸잖아요. 창조의 꿈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창세기 6장 6절이나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루를 천년같이 사는 시간, 이것은 짐작으로밖에, 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 마음의 세계예요. 어떤 경우도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세계야. 내가 이 창세기 6장 6절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의 결론에 도달하냐면, 네 자식 죽으면 그 마음 알지.
이 마음이 덜컥 들어서 내가 기도를 멈췄어요. 난 그렇게까지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를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하루를 천년 같은 마음으로 살았다. 하루를 천년 같은 마음으로. 누구를 찾아서? 자식을 찾아서. 어떤 드라마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이사를 못 가. 동네 빵집을 하는데, 그리고 그 집이 옛날 집이 돼서 이제 다 낡아서 다른 데 이사를 가야 되는데, 혹시나 그 아들이 찾아올까봐. 예. 그 집에 살구나무가 있는데, 그 살구나무가 그 아들이 있을 때 같이 심었어요. 그 나무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붙였어. 그 아들은 계란말이를 좋아하고 김을 좋아하니까 밥상 위에 그것도 못 올리게 해. 마누라가 모르고 그걸 올렸다가 남편이 화를 내요. 이거 왜 올리냐고. 아들하고 같이 다니던 목욕탕 가가지고 훌쩍훌쩍 울고 앉았어. 하나님의 시간이 그런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날 만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겠나? 어떤 마음이 돼야 됩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사신 그 마음에 위로가 되는 내가 돼야 되잖아요. 천년을 하루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천년을 하루같이 변함없이 이 말입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이 말은 하루를 천년같이 아픈 마음으로 이 말이고,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은 기다린 시간이에요. 꿈을 버리지 않고. 남녀의 사랑, 부부의 사랑은 때로는 대체할 수가 있어요. 부부가 너무너무 갈등이 돼서 헤어졌다. 재혼했다. 그 재혼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처녀 총각이 서로 사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졌어. 또 다른 대상을 만나서 또 알콩달콩 재미있게 지낼 수 있어요. 대체할 수가 있어요. 부자는 대체가 안 돼요. 첫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둘째 아들을 놓으니까 첫 아들 그 공간이 메워지느냐? 안 메워져요. 도구는 대체할 수 있는데 사지는 대체할 수 없는 거야. 집에 있는 물건을 이 냉장고 아니면 저 냉장고, 이 선풍기 아니면 저 선풍기, 이 밥그릇 아니면 저 밥그릇, 다 도구는 대체할 수 있어. 사지를 대체할 수 있어요. 다리를 잃어버렸는데 의족을 갖다 끼우니까 딱 대체가 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부자는 부자 상봉만이 해결하는 길이야. 부자 상봉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하루를 천년같이 아픔으로 가져오신,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오신 그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이 돌아올 때 해결되는 거예요. 타락의 고통은 하나님만의 몫이에요. 인간이 비참하게 되긴 했어도 고통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만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은 산자의 몫이거든. 상갓집에 가보면 산자가 오열하지요. 죽은 자는 가만 누워 있습니다.
죽은 자가 슬픔을 알아, 괴로움을 알아. 그러니까 타락의 아픔이란 건 하나님만의 몫이라는 거예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만 인간을 그리워하지, 자식을 그리워하지. 인간은 하나님을 그리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데 대한 양심의 가책, 불안, 그런 것이 아예 없어. 왜? 죽었으니까. 이미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사고로 몸에서 팔이 잘려나간다. 팔은 아픔이 없어요. 몸통만 아프지. 잘려나간 팔은 피를 안 흘려. 몸통만 피를 흘리지. 저 산에 소나무 가지를 꺾어보세요. 꺾여나간 소나무 가지는 그냥 말라서 그냥 진액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몸통 나무는 진액을 흘리면서 상처를 안고 서 있습니다. 나이 80, 90 돼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건 호상이에요. 좋을 호자, 잔치예요. 그건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잠깐 이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런데 악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먼저 가거나 동생이 먼저 가거나 순서가 바뀌면 슬픔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 타락의 아픔이 메아리 칠 때 원죄가 청산되는 거야. 인간이 타락에 대한 그 아픔이,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 같은 시간으로 살아오신 하나님이거든. 그 인간의 타락이 내 마음속에 메아리 칠 수 있을 때 부모에 대한 자식의 원죄가 청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뒷동산에 등산을 가죠. 산에 등산을 가죠. 산에 등산을 가서 나무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나무들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해와 거닐면서 이름 지었던 나무들이요. 내가 설악산을 갔다. 하나님이 여기에 설악산에 아담과 거닐면서 이름 지었을 나무들이다라는 그 감정, 하나님이 거닐었을 그 정든 동산이었다라는 감정, 그 감정을 찾아야 돼. 그 느낌을 가져야 돼요. 참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죽은 자에게 숨만 쉬라 그러면 되는데, 그만 해도 큰일인데, 죽은 자식에게 소원을 이야기하고 앉았으면 얼마나 그게 허무한 말입니까? 그러나 부모는 그렇게 합니다. 죽어있는 자식을 보면서 그 자식을 놓고 꾸었던 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뒷동산에 아침 등산을 가서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동산에서 나와 거닐면서 이름 짓고 싶은 이 나무들, 나와 이렇게 정답게 걷고 싶은 하나님일 것이다 라는 그 느낌, 그 마음을 찾을 때 자식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메시아는 누구냐? 그런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마음을 찾은 심정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타락의 아픔을 공감하는 인간이 없어. 왜?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아픔을 몰라. 슬픔도 몰라. 괴로움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의 타락에 대한 아픔이 내 가슴 속에 메아리 친 분이 메시아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느낀 분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참아오신 하나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오신 하나님, 변함없이 기다려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간이 공감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지만은 그런 시간의 감정이 내게 이입되느냐? 내가 이입돼서 하는 말이냐? 이입되지 않고 그럴 것이라는 짐작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에게 신뢰예요. 아까 말했죠. 그걸 짐작으로 알지 않고 실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네 자식이 죽어봐야 된다. 죽은 자식의 송장을 앞에 두고 넋을 잃고 앉아있는 그 부모에게 가서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다.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면 그 심정을 물어보면 된다. 그렇다면 그걸 경험으로 알 자신이 있습니까? 난 자신이 없습니다. 심정을 짐작해야 된다는 짐작의 신앙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참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죄송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의 감정이 내 감정으로 와 닿는 날이 와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